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삶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양복을 안 입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양복을 안 입으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 옷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옷도 입게 됩니다. 또 딸이 바지도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 안에서 자유한 삶, 진리를 지키지만 자유한 삶을 사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은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교회사를 아마 공부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 핍박의 시대를 지나가고 그 시간을 지난 믿음의 선배들과 스승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참 희한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저기 산에 있는 산신령처럼 머리 허옇고 지팡이 짚고 허연 옷 입고서 멋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 귀가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팔이 잘린 사람, 그리고 절룩거리는 사람, 그러한 수많은 장애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핍박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핍박의 흔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겨우 생명만 붙여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리한 신학적인 논쟁은 삼위일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성령님의 문제, 성령님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고백들을, 신앙을 다 정리하고 논쟁하고, 그런데 그들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단교를 합니다.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나서 넘어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 단교를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으로 오시든 아니면 성령님처럼 영으로 오시든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처럼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오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의 신앙의 선배들과 스승들, 그리고 요한은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겨우 생명만 붙여서 살아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모였었지만 이 고백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 때문에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인 겁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몸으로 온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인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면 바람으로 오셔도 되고 눈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영으로 오셔도 되고 불꽃으로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의 죽음과 삶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이것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행하는 공적인 의식 안에 녹여낸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7개의 성례를 합니다. 칠성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2가지만 의식으로 시킵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이 2가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는 여러분들이 세례는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성경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사막에 사는 사람이나 병 걸린 사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식으로 한 것이 이제 세례가 된 거예요. 혹은 할례에 빗대어서 세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원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한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이 원리인데요. 자,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루터의 노예의지론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노예의지론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내 스스로. 그런데 뭔가를 내가 좋아서 하다 보면 결국 가서 닿는 목적지는 죄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나중에 가보면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한 꼬마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지옥은 어떻게 해가지?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더래요. 유명한 조직신학자보다도 훨씬 명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을 주인이 다루는데 자기의 말 한마디로 다루지만 이 종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입니다. 종이 죽었을 때는 때려도 안 되고 집어던져도 안 되고 명령해도 안 됩니다. 죽으면 주인의 영향력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로 이게 끌어내잖아요. 그것은 죽었다가 예수가 살면서 우리도 같이 끌어올려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도 이제 살게 되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요. 죄는 이제 주인이 아니에요. 대신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몸은 구원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구원의 증명서인 거예요. 증명서. 예수의 몸에 우리의 구원이 새겨져 있어요. 죽음이라는 잉크를 찍어서 생명의 이름을 그의 몸에다 새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이름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막힌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에 새겨진 겁니다. 예수의 몸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몸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몸이 바로 그 증명서인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죽고 살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우리와의 약속과 희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증명서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몸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또 무슨 의미를 줄까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3절입니다. 거짓 영은 벌써 세상에 와 있대요.
그것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그가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그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저희 집에 소파가 있었는데요. 그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다들 조세요. 성경을 다들 조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부르면 아이쿠 하면서 이렇게 침을 닦으시고 내가 졸았네? 멋쩍게 그렇게 웃으셔요. 이제 돌아가셔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 물품들을 이제 다 그냥 싸가지고 갖고 왔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 가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저희 엄마가 읽던 성경을 제가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니 거기에 이게 줄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친 거죠. 잔뜩 줄 쳐져 있는 졸면서 읽던 그 성경, 그 성경에 줄을 친 모습을 보고 엄마가 지금은 없지만 나하고 함께 살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나하고 함께 살았지. 이 땅의 역사에 오신 예수의 몸과 삶은 역사에 그어진 줄친 자국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럼 역사에 남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에 줄이 한 줄이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줄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며 저는 예수님의 그 대단한 능력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사모했어요. 방언도 받고 싶어서 방언도 받고, 기적도 받고 싶어서 기적을 원했고, 축사하면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목회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부끄러워졌어요. 철이 드는 거죠. 예수 이름 제일 많이 말하면서 예수가 없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손에 있는 능력만 탐이 났는데 이제는 그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몸이라는 것은 삶으로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셔서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몸으로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해서 여러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능력이에요. 그가 몸으로 오셔서 삶으로 오셔서 몸인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예수는 몸으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요한은. 신앙은 신비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숙제는 뭐냐? 몸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삶이 문제라 이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삶.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합당한 예배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삶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으로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요한 1서의 목소리로 내 걸음으로 예수를 살아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길이에요.
3절과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거짓 영이 벌써 근처에 와 있답니다. 가까이 와 있대요.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칼 들고 있는 도둑놈이, 강도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근처에 와 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4절의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뀝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하면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겼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쟁이, 거짓 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겼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거리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가깝습니다. 거짓 영은 가까이에 와 있어요. 저기 집 근처, 집 앞일 수도 있고 전봇대 옆일 수도 있고 저기 문 앞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대요. 거리적으로 압도적으로 가까이 계세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더 세대요. 아무리 바깥에 칼 들고 있는 놈이 있어도 경찰관이 내 옆에 있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니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는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큰일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떡하나 덜덜덜덜 무서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그리고 회복의 책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뒤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지난 2주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일어난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교회에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마 다음 주간도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종 예배당 안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한 성도님이 아마 이게 산책을 하다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반가운 모습 막 인사했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싸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은 광야였대요. 광야 같은 삶이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나는 꽃길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구나.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꽃길만 걸었습니다. 내 삶은 꽃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은혜롭게 맞춰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이 길이고 그 길이 꽃길이다.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가득해요. 그러나 그 삶이 결국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지 늘 좋은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집안에 왼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늘 좋지는 않지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함께 할 때 우리는 삶이 꽃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추억하지만 늘 좋았겠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사는 부모님들이 늘 좋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의 삶의 모습이 불행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 늘 소중하지만 그러나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50 가까이 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정의 폭발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마 보셨으면 교회 다 떠났을 겁니다. 저희 자녀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속상했고 힘들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폭발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고 다시 그 시간이 지나면 그가 소중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다시 약속하고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늘 좋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함께 하는 거죠. 소중한 사람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잘못된 길을 교정해서 다시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장례식 가잖아요. 장례식 가면은 그 고인의 삶은 의인이에요. 그의 삶은 흠 한 점 없고 성결한 성인인 것 같이 이야기돼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해주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머무러 오신 것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함으로, 함께하면서 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저처럼 다 뒤집어 엎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함께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서로 이해하고 견뎌주고 그리고 다시 함께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몸으로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약교회 스승들이 눈이 뽑히고 귀가 잘리고 팔이 다리가 다 끊어지면서 지켜낸 믿음이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몸으로 오셨다. 예수가 삶으로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그들은 지켜내기 위해서 눈도 뽑고 귀도 자르고 팔다리도 끊어내면서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함께 생명의 시간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도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꽃길이 된다. 꽃길이 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꽃길이다. 참 귀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걸었던 그 모든 먼 길이 다 꽃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애 시절에는 그게 꽃길이었어요. 예수는 몸으로 오셨고 우리는 삶으로 그분과 걷습니다. 내 삶은 광야였지만 주님이 함께 걷는 모든 길은 그래서 꽃길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이 고백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분만큼 살았을 때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서 있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믿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커요. 사실은 제가 삶을 배워야 되는 건데 말만 살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미리 한번 같은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가는 길은 꽃길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그와 같이 가는 길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그와 같이 가는 길은 꽃길이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한 모든 길이 꽃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몸으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